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그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21장부터 23장까지 우리는 언약서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400년 동안 이상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익숙한 것은 뭘까요? 애굽의 법과 질서이겠죠. 400년이란 이 긴 시간 동안에 애굽의 법은 그들에게 좀 힘들긴 힘들었지만 아마 그 법이 많이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이후에 그들은 합의를 통해서 법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그 십계명을 받고 지금 언약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법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애굽에서 법은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법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받는 그 언약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법을 받는 그런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언약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초부터 배워야 했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처벌을 요구하나 사면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 그 이상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진정한 샬롬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폭행 가운데도 처음에는 사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그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살인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사람을 죽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약서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고대 근동의 법에도 동일하게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과의 어떤 다른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이 뭐냐면 최초의 살인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읽어드릴게요. 9장 6절 창세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살을 하면 안 된다고 한 이유도 동일한 겁니다.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 그러면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고의성이 아니고 두 사람의 증인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고 되어 있어서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는 살인은 어떠합니까? 내가 부지중의 잘못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에 나무 자루에 그 날이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뭔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도끼질을 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베다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서 사람을 죽이면 고의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가야죠. 도피성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사람들이 고의성이 없지만 죽인 그 사람을 향하여 피해 복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악용해서 고의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죽이지 않은 것처럼 해서 뭔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신의 그 죄를 면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든지 만약에 그것이 고의성이라면 도피성에 들어갔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서라도 그 사람에게 살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의 생명은 뭐였습니까? 물건이었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생명은 고귀하다. 이유는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가치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하며 그 근거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형에 되는 그 첫 번째 그것이 뭐라고요? 살인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5절에 나옵니다. 부모를 폭행했을 때. 부모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언어폭력까지 사형에 해당되어집니다. 제가 얘기했죠? 사람의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정은 이스라엘을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이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에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정의 어떤 제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존폐 위기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폭행하거나 부모에게 언어적인 폭력을 가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인의 사형에 해당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인신매매입니다. 16절이죠.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를 하거나 인신매매하는 어떤 그런 것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게 세 번째 사형입니다. 요셉도 그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물건처럼 팔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이상 노예로 살면서 사람을 수단화하는 어떤 그런 것에 너무나 익숙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거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의 언약서는 어떠합니까? 절대로 사람의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물건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것이 세 가지 해당되는 사형죄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는 상해죄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격해지면 다툼으로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신체를 상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완치되기까지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해에 대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 완치되기까지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어떤 사회적인 법은 어떻습니까? 교통사고가 났다.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 그럼 어떻게 하죠? 보험 처리하죠. 그냥 갚아주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옆에서 돌봐줘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감정이 상해서 다툴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지도 않고 감정으로 막 싸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정으로 싸우다가 정신이 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 심했다라는 것이 느껴지겠죠. 그냥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그 사람 옆에서 돌봐주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죠. 그냥 돈으로 갚으면 끝.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사람을 돌보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옆에서 간호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직면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는 고대 금동이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의 재산으로 여겼지만 종이 주인의 재산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주인이 종의 생명을 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이 내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때려서 죽이면 내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 사형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별도의 피해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인이라도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은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22절에서 25절 두 사람이 싸우다가 의도치 않게 임산부를 낙태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의 남편이 제시하는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아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동해보복법입니다. 동등한 가치로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의를 빙자하여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힘을 못 쓰게 해서 결국 그 모든 아들들을 다 세겜을 학살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너도 한번 진짜 제대로 당해봐라 라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살인죄가 나오지 않도록
그냥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의 어떤 것을 돌려주는 어떤 그것을 만들어서 과도한 어떤 피해 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주인이 노예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에는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줌으로써 피해를 보상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다른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법전과 참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법전을, 이 율법서를 자세히 보면 이 율법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거기에는 모든 법의 정신과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법처럼 그냥 갚아주면 된다라는 그런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약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율법서 안에 완전히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손으로 치거나 이웃에게 유괴를 하거나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서 늘 약자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성품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마국간으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낮아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서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여 인간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싸우니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소극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일 성탄 예배는 오전 11시에 한 번만 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서에, 언약서에 나온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절대로 자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때리거나 언어적인 폭행을 행하거나 인신매매를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